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합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따라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다같이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랄 그 성읍의 지역의 왕입니다. 아비멜렉과 이 두 사람이 언약을 하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언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그랄 왕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란 그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 군대 장관과 함께 왔으니까 거의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온 거죠. 군대 장관 왕 하면 그 그랄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최고의 어떤 권위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직접 찾아와서 지금 평화협정을 좀 하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도 당신이 내 땅 안에 거하는 동안에 지금 아비멜렉의 땅이에요. 브엘세바가. 우리 영역에 살지만 아무튼 나도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강해지더라도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 때만 아니라 나와 내 손자 내 후대 대대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 협정을 맺으러 온 겁니다. 참 고대 이런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고대에는요 어떤 시대냐,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한 어떤 법이나 윤리나 이게 없어요. 힘이 강한 것이 법입니다. 이때 당시는 그렇죠. 아주 고대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느 면으로 보나 아브라함보다 약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옛날과 같이 무슨 큰 우리 조선시대와 같이 큰 나라 몇 천만 또 몇 백만의 그런 국민을 거느리고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몇만 정도는 되는, 그 이상은 되는 그런, 그래서 못해도 수천 명 이상 그런 군대를 거느리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어떤 왕이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세자인 아비멜렉이 뭐가 아쉬워서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자기 땅 안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 안에서.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왔을까요? 그리고 평화협정하자. 어떻게 유시 보면은 좀 아니 이게 뭐 아비멜렉이 무슨 비굴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도 너 해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 내 자손과 후대에게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가만히 보았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자기가 느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어떤 큰 능력을 가졌고 막 큰 자기 땅에 살면서 큰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너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막 군사도 많아지고 뭣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적 없어요. 이 앞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21장 20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 고모라 멸망한 거 보고 놀래가지고 불타는 거 놀래가지고 옮겼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이 그랄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 그 영역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비멜렉에게 큰 망신당한 거죠.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혼을 내셨다. 그 망신을 당했고 뭐 특별하게 여기서 아비멜렉 앞에서 더 거부가 되었더라, 큰 능력이 나타냈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단지 하나 있다면 이삭을 낳은 것. 왜? 불가능한 몸이지만 뭐 이삭을 낳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렇게 굴종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니 뭐가 아쉽다고 자기가 오냐고요. 아브라함이 가서 빌어야죠. 뭔 예물을 준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살 테니까 사정 좀 봐주시라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내 땅도 아니요, 힘이 강한 것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예물을 아비멜렉에게 가지고 가야죠. 가서 내가 살동한 만큼 좀 당하지 않게 해당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이론상.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뭐가 아쉬워서 왕이라 된 사람이 장관까지 일구고 와서 나도 그렇고 내 살아갈 때도 나를 해치지 말고 내 후대 후손들 자손들에게까지 좀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이 아비멜렉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어떤 큰 능력을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봤느냐? 가만히 보았더니 이게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만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라 때문에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너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그래도 실수를 하고 뭐 믿음이 뭐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뭐 잘 믿어서 뭐 이삭을 낳을 거 확실하게 믿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에 서가지고 아브라함만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막 강해지고 자기보다 힘이 세지고 갑자기 뭐 부자가 돼서 뭐 자기보다 영향력이 커지고 이게 아니고 가만히 아브라함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가 실수를 해도 허물을 사실 꾸중은 아브라함을 꾸중했어야 되잖아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 고모라 그 멸망하고 막 이 피해 다니고 그런 것들이 결코 믿음으로 봤을 때 뭐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감싸고 두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놀란 거죠. 그러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어떤 함축이 있느냐. 네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네가 뭘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편만 드시더라. 자기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만났는데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 편만 드시더라. 그러니 이제 어떡합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보다 못나 보이고 약해 보이도 내가 너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실 것 같지 않으니까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고 나 해치지 말아달라고. 왜 이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갖고 담대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가지고 담대함으로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께 도우시면 나는 아무리 강해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하신 내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 축복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큰 뭐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정말 중요한 증거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외부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이 아비멜렉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향기요, 우리 식으로 만나면 예수의 향기인 겁니다. 예수의 향기.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모르게 나보다 모든 것이 약하고 그러는데 뭔가 모르게 범죄팔로 뭔가 있고 저 사람은 뭔가 자기가 뭐 신이 돕는지 누가 돕는지 뭔가 도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어려운 일 만날 때 저거 이제 저기서 끝났어 했더니 또 그것이 아니네. 저거 이제 실수했어. 저 죄 지었어. 저래 저거 벌 밟겠지. 근데 또 그것이 아니고 또 살길이 나고 묘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뭔가는 모르지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 이런 평가와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그래도 뭔가 모르게 저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 것을 나의 편, 아브라함의 편이었고 우리의 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편에는 옳고 그름으로 안 따집니다. 그러잖아요. 같은 편에는 옳고 그름 안 따져요. 내 식구고 내 편인데 내 자식인데 거기서 법적으로만 따집니까? 내 편에는 법적으로 안 따져요. 내 편이니까 그냥 감싸는 겁니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124편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체험했는가 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다.
왜?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판단한 건데,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적국 사람들이죠. 적국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 노가, 그 이방인들이, 적국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우리를 삼켜버렸을 것이다.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적국이 일어나 자기를 쳐들어올 때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짓고 잘못하면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징계라도 징계에서 끝나시지 멸망하게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보면 우상 숭배자가 적은 죄입니까? 가장 큰 죄를 범했잖아요. 다 안 죽이신 거죠. 고통당하게 하셨다. 왜? 이방 사람들은 죄 지으니까 싹 진멸하라 했지 않습니까? 진멸해라. 진멸이 무슨 뜻이죠? 아말렉 족속 진멸해라, 가나안 족속 진멸해라. 노아 홍수 때 이방 사람들 전부 죄를 지으니까 홍수로 싹 진멸해버렸지 않습니까? 짐승까지도.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절대 안 그러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내가 비록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다지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멸망시키진 않는다. 내가 좀 죄를 지었건다 해서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택함 받지 않는 백성들이 나를 갖다가 원수로 삼아서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죠. 당연하죠. 하나님 택한 백성의 편이죠. 누구의 편이시겠습니까? 24절 26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살이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이제 아브라함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왕이 왜 자기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 합니까? 와서 자기들이 아쉬운 소리 하면서 우리 평화롭게 협정하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거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대번에 내가 맹세하겠다. 맹세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당신이 먼저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왔으니 당연히 맹세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말 하는 거예요.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득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럽니다.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아브라함이 왕을 책망했답니다. 이제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예요. 상상도 못하게 왕이 와서 자기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담대한 거죠. 그동안에 아비멜렉 종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쪽은 우물이 너무 귀하고
우물만 파놓으면 이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강제로 뺏어가 버리고, 말도 못 듣고 그냥 어째 나무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나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니,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다 안비함을 얻은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맹세를 한다고 해준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들이 나에게 이렇게 우물만 파면 뺏어갔다. 책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책망했다. 이게 뭐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뀐 거거든요, 지금. 상황적으로. 아비멜렉이 이렇게 당할 이유도 없고, 그만큼 힘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처지가 아비멜렉이 거기에 붙어서 살지 지금,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지, 아비멜렉이 언제 삽니까? 누가 봐도 아쉬운 소리는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쉬운 소리 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항의하니까 당신 종들이 내 우물을 뺏었어 했더니 당신도 나한테 그것을 이야기해 줬던 적 없고 나도 그 사실을 모른다. 왕이니까 밑에 종들이 했던 거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대답했고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줬는데 이게 예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맹세 언약을 맺기 위한 의식을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온 겁니다. 의식. 그냥 우리 같이 뭐 약속 걸고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 고대는 이 맹세하는 중요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짐승을 둘로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만약에 우리의 이 맹세, 이 언약을 누군가가 서로가 먼저 깨뜨리면 먼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이 우리 성경 원어로 이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란 말은 자르다, 쪼개다. 짐승을 쪼개서 언약하고 맹세하는 데서 유래된 말이 이 언약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그래서 이제 언약을 쓰는 거죠. 28절, 31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또 그 언약을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짐승을 쪼개서 의식을 딱 하고 나서 또 하나의 맹세를 아브라함에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엔 아브라함이 요구한 겁니다. 이제 당신 이것도 맹세하시오. 그래서 그 맹세하기 위해서 갑자기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로 이게 구별해서 놓아서 아비멜렉 앞에 놓게 이게 도대체 뭐냐? 왕에게 예물을 준 것은 왕에게 새끼 양 7마리가 무슨 예물이겠습니까? 그걸 딱 놓으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놔뒀느냐 했더니 이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판 이 우물 비록 이 모든 땅이 당신 땅이지만 이 우물만큼은 우리의 소유인 것을 내가 공표해달라는 거죠. 온 나라의 모든 곳에 공표해라. 참 웃기도 않는 이야기죠. 웃기도 않는 이야기 이게 사실은. 아니 지금 나무집에 와서 얹혀 사는 것도 어딘데 하라 마라. 이 우물 판 거 당신 종들이 와서 내가 파서도 당신네들 땅이라고 다 뺏어가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도 그렇게 못하게 하라. 왜? 우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때 당시는 우물 이상이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라고 맹세해라. 이게 맹세라는 둘만의 맹세라기보다는 당신 왕이고 군대 장관이 있으니까 온 나라에 공표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내가 판 우물,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브엘세바가 어떤 뜻이라고요? 7 우물이란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개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개 살아오면서 그동안 7개 우물을 팠는데 다 뺏겼다는 소리예요, 지금. 다 와서 좀 파서 그 우물 좀 쓰려고 그러면 뺏어가 버리고 또 다른 데서 파서 또 뺏겼어. 그렇죠. 뺏기고 살았어요, 지금 다. 뺏기고. 근데 그 우물들, 이제 이 브엘세바의 7개 우물들, 이제는 나의 소유인 것을 네가 선포해라는 거죠. 선포해라. 그러니 또 선포하고, 그래서 그 선포했다는 그 의식으로 거기에 이름을 브엘세바라, 7 우물을 맹세 우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브엘세바. 이때부터 이제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것은 왕이 공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허허벌판이라서 쉽게 말하면 옛날 같은 뭐 그랄같이 뭐 성읍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명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이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면서 왕이니까 이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지명을 하고, 이 브엘세바의 우물은 누구의 것이다? 아브라함의 것이다. 누구도 건들지 마라.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의 지명을 딱, 왕이 지명을 딱 정한 겁니다. 맹세의 우물이다. 내가 왕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맹세했으니까 누구도 건들지 마, 이 이야기죠. 누구도 건들지 마. 이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서 아비멜렉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아비멜렉이 살았던 그 성읍은 그랄 성읍이라고 해서 있는 데가 있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인데, 거기하고 20에서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20에서 30km.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이 뭐 거추장 싫었고 혹시라도 훗날이라도 힘이 더 강해져 갖고 자기를 공격해서 위해서 자기를 해롭게 만들 것이 두려웠으면 자기 땅이니까 나가, 쫓아버리면 돼요. 쫓아버리면. 근데 안 쫓아낸 거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실상 우리가 창세기 그 12장 18절에서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라를 갖다 누이라 속였고, 그 바람에 애굽 바로 왕이 사라를 부처로 삼으려다가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애굽에 거하라 합니까? 쫓아냈어요.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내 땅이니까 가, 그 소리죠. 아비멜렉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쫓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쫓아냈을까? 힘이 약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안 봐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가라, 여기 우리 땅이니까. 아마 추측건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라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모든 종자들에게 씨를 말려버리고 거기를 진멸해버린다고 거기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리 약해 보여도 저 사람을 내가 건드렸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 건드면 내가 죽어. 그러니 못 쫓아낸 거죠.
못 쫓아내는 거죠. 쫓아낼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니까. 그런 내가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실수에도 봐주시고 그냥 팬이 돼가지고 계속 아브라함과만 함께 계시니까 괜히 그런 아브라함 건드렸다고 내가 몸꼬로 당해야 돼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생활이 힘들고 이렇게 사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더니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향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 주먹이나 힘으로는 약한데 보이지 않는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직장에서도 내 보아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뭐를 저 사람이 믿는다는 신의 도우신 것처럼 뭔가가 뭐를 범접할 뭐가 있기 때문에 내 보아 내가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로 나타나야 되겠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드디어 얼마나 은혜요 감동이겠습니까? 상상을 못했을 거라니까요. 아니 그랄 왕이 왜 자기한테 와서 평화협정 맺자 사정을 해요? 내가 해야지. 그리고 그 되어지는 것이 도무지 이삭을 자식으로 낳은 것도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 있는데 또 그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자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왕이 와서 이렇게까지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당신에겐 하나님 함께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감동이 은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부에서 에셀나무라는 것을 거기에 귀한 어떤 키가 크고 이렇게 잎사귀가 좀 넓은 그런 나무가 있는 그 나무를 심고 기념으로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엘 올람이라고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은 뭐냐? 아비멜렉의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특히 이삭이 자기의 이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의 몸에서 출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왜 출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이삭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 어떤 하나님 찬양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런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불렀다는 말은 이제 선언하다, 선포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딱 찬양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쭉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창세기 14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 우주 만물을 중활하시는 그런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북부왕과 거기에서 이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길령 군사 끌고 가서 롯을 구출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승전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소돔 왕이 영접을 했거든요. 자기들을 구해주니까. 그때 소돔 왕이 하는 소리예요. 소돔 왕이 당신이 약탈을 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가져온 전리품들 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내가 뺏긴 거지만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안 받는다고 말하면서 하신 이야기. 아브라함 그 승리를 경험하고 천지주지시오.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소돔 왕도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들의 왕이신 하나님. 그런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또 22장 14절에도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 그 번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준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리라 해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미리 제물 드릴 양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 아닙니까? 본창하도록.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체험하고 만났던 하나님, 그때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찬양하면서. 또 24장 3절에는 이제 이 이삭을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종 엘리에셀 그 종에게 내 아들을 갖다가 절대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처가 될 사람을 구해라 해서 보낼 때 그 이 종에게 내 아들은 절대 다시 갈대아우로 데리고 가지 마라. 이 약속의 땅에 가도록 해라. 그걸 내게 맹세해라. 맹세시키면서 하는 이야기죠. 24~3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일컫는데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어디에든지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라. 지금 이 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갈대아우르로 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의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그곳에도 어디든지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맹세케. 네가 가는 어디든지 땅 어디든지 하늘 아래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딱 시킨 겁니다. 그런 자가박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유셉 목사가 만난 하나님, 그 특별한 내 경험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에게 이와 같이 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분명한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죠.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죠. 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죠. 특히 이 시대는. 옛날 고대에는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체험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죠.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말씀이 없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되고, 왜?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시대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 시대는 이미 계시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또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곧 우리의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야 주님께로 가면 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영생 얻기 위해서 자꾸 말씀으로 가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가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죠. 이 성경이 곧 영생인 거죠. 근데 너희가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이 확고한 그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분명한 신앙이 세워지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순간순간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4절,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지경에서 이 아비멜렉의 이제 보호자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아비멜렉이 거기서 근 이삭이 결혼하기 직전까지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0수년 이상을 아마 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